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룡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총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야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이죠.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노동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네 번째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우리가 살아서도 지금 이 세상의 문제도 다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죽음 이후의 일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되든 나는 관심 두지 않는다, 나는 알 필요도 없다.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 같으면서도 오늘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죠.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I don't want ignorant이에요. ignorant. 결국 죽음이죠.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관해서 먼저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 그러니까 죽음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 잔다고 물론 표현하셨었고, 우리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잔다는 의미가 뭘까요? 잠을 잔다. 그래서 잠은 3R로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첫째는요, 잠잔다 하는 건 레스트입니다. 쉬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서요, 저녁에 벌써 발 씻고 샤워하고 여러분 누우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이고, 그죠? 하루 일과 마치고서 편히 쉴 때, 그게 레스트죠. 그러니까 잠잘 때 쉼이 있는 거예요. 잠잔다는 건 쉰다는 얘기입니다. 레스트.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여러분 며칠만 일해보세요. 병 나겠죠. 기계도요, 쉬지 않으면 열나요.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레스트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는 동안에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죠.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리프레시. 재충전이 되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요, 그 다음날 되면 또 힘이 나죠. 그래서 또요, 딱 멀쩡하게 또 나갑니다. 밤 사이에 내가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리프레시먼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마치 새 기분이죠. 새 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잠자는 동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침이 되면 반드시 라이즈죠. 일어납니다.
그럴 때 잠잔다는 거예요. 라이즈. 그게 3R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죽음도 잠잔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제 우리 형제들은 죽음이요, 잠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죽음에 이르르면 우리 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우리가 종국적으로 쉴 수 있겠어요? 그죠? 죽음이 레스트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우리 무덤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무덤에서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리프레시 하는 중이죠. 물론 바이러스가 뭐 어떤 것이 우리의 육체를 해부도 할 것이고요, 분해도 할 것이고, 그래서 고운 흙도 되고, 뭐 어떤 모습으로 진전이 되는지 성경이 자세히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여튼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건 사실이죠. 이 육체의 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속에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게요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전국에는요 우리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라이즈예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라이즈. 그래서 아이들이 잠잘 때 엄마는 아이가 잠 잘 자라고요, 다덜겨도 주고 두들겨도 주고 또요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러죠. 어느 엄마가 아기가 잔다고 그러는데 너 잠자면 안 돼, 죽지 마 하듯이요, 자지마 자지마,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잠잔다 그러면 잘 자라고 그러죠. 그래 아침 되면 또 딱 깨는 걸 아니까. 그게 레저렉션이죠, 부활. 그게 잘 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도 자 주 안에서 열심히 우리 거룩하게 또 사랑하며 노동하며 수고하며 살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에 이른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잠은 자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 아는 친구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어느 때 너무 일찍 우리 유명을 달리한다고 그러죠. 우리 하늘나라 갔다고 표현합니다. 죽음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아요. 뭐 밥숟가락을 놨다, 뭐 숨을 안 쉰다, 뭐 여러 가지 세속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어쨌든 죽음의 형태는 또한 다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고는 하지만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죽음입니다. 그죠?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고는 하지만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 죽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들도요 이해 안 되는 죽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는 사람들은 왜 슬퍼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이 없을 때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은 슬픔들이 있는데 특히 죽음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아까운 분들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왜 안 슬프겠어요? 슬픔이 있죠. 슬퍼합니다. 당연히 슬퍼져요. 인지상정이죠. 자, 그런데 그 슬픔을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뜨거운 걸 내가 느끼지만은요, 이 뜨거운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때 뜨거운 걸 느끼면요, 내 마음에 뜨거워가 아니라 이게 좋아질 수 있어요. 뜨겁게 느끼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이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슬퍼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럼 슬퍼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슬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럼 우리에게는 자 어떤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 있길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소망이 있길래? 그게 이제 첫 번째로 14절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첫째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1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다시 부활절 지내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도 큰 믿음 작은 믿음 뭐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다 달라서 어떤 분은 기적을 다 믿고 어떤 분은 뭐 안 믿으려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신앙의 양태죠. 스펙터클처럼 제가 이렇게 봬도 여러분들 다 달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요. 아주 7색깔 무지개고요. 다 층층 다 달라. 우리 믿음의 컬러가 믿음의 층이. 그런데 이 두 가지만은 예외가 없죠. 이거 믿지 않고요. 이거 의심하면
되새겨 보셔야 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큰 기둥과 같은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 다음,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조금 더 설명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우리가 부활하라고,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 제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그게 부활 아닙니까? 우리도 다시 산다. 이 두 가지 빼면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왜 교회를 나오세요, 오늘도? 그죠?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시고, 이러십니까? 그냥 원하시는 거 하세요. 세상에서 기뻐하는 거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믿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양보할 수 없죠. 그건 뭐냐? 십자가.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그 주님이 다시 사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만 사신 게 아니라 나도 다시 산다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요 다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그래서 구별되게 사는 거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안 살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죠. 그렇게 구별되게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한 걸음 더 나아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처럼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잘 설명하지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것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무덤에 계신 분들, 그분들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분들을 하나님이 다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신다. 그 말은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죠. 그래, 그럼 내가 예수 부활은 믿어. 예수 부활은 믿어진다. 예수 부활은 믿어줄게. 믿어줄게. 그런 분도 있어요. 예수 부활은 내가 믿어줄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산다?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다시 산다?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다시 산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나도 다시 산다? 어떻게 살까? 썩은 육신이? 흙이 돼버렸는데, 화장을 했던, 여러분이 매장을 했던, 이게 눈에 이제는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머리로, 우리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 죽은 자들 다시 살려내신다. 예수가 사셨는데 우리 돌아가신 가족들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리고 데리고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시 사느냐 그 말이죠. 형제들아 그랬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그랬어요. 단서가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뭘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의 주다, 마이 로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걸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수는 있지만은 그에게는 뭐가 없느냐? 성령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누구든지 저주할 자라 말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함부로 욕 못해요. 예수를 저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영이 아니면은 그 말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약속하신 영,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영,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죠. 그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지금 말씀드리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은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예수 믿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를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믿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핍박에 가중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또 축복이죠. 예수 믿고 고난도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요 또 심지어는 뭐 순교도 당하고 뭐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이죠. 예수 믿는 게 진실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썩을 육체를 가지고 유한한 인생이 가장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죠. 고기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죠. 그렇게 그냥 바둥바둥거리고 70, 80을 사는 겁니다. 장수해서 100까지 사시죠. 그런데 고기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죠? 결국에는 우리의 수명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끝나고 그러면 다 죽음 앞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고 살고 일하면서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스탑이죠. 일단 다 손 놔야 돼요. 뭐 재벌이라고 안 죽습니까? 여러분요 건강한 뭐 씨름 선수라고 안 죽어요. 뭐 유명한 영화 배우라고 다 예외가 있습니까? 뭐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있겠어요? 다 저와 똑같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어서 해결된 게 뭐예요? 슬퍼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서도 그 길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신다. 여러분요 이보다도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다가요 그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를 하다 보니까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했죠. 그 채색 옷,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 옷에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이 동생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음부에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그랬죠. 음부에 간다. 너희가 나를 음부에 내려가게 하는구나. 죽음의 맛을 본 겁니다. 그렇게 자 아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이제 아들들을 보냈어요. 다시 오는데 이번엔 두 번째로 뭐라고 제안하냐면은 이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베냐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베냐민까지 데려가죠. 그리고 알아요 아들들이 우리 베냐민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도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오면서 이번에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혔어요. 그래서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옵소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거기 뭐 은잔도 집어넣어서 못 도망가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막 이러는 이유가 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아버지 애굽에 초청하려고. 얘들이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형들이 맨날 싸우다가.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같이 와서 요셉이 살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를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한테 이야기하니까 왕이요 많은 선물도 주고 자기가 타는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방탄차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가보니까 죽었다고 그런 요셉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갑자기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뭘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는 이게 배는 게 없는가 보다. 아니 죽었다고 죽은 아이 저 요셉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오더니 아니 이번엔 살았다고 그러고 아니 살았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는데 뭐 총리가 돼가지고 음식을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죠. 야곱이 믿을 수가 없어서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아이들들이 이상해졌어요. 베냐민이나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또 베냐민은 데리고 오지 못하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딴소리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지 못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런데 아들들이 자꾸 가자고 아버지 타고 오라고 요셉이 차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나가보니까 수레죠. 그때는 왕이 타는 그 버금 수레를 보고서 야곱이 다시 기력을 찾았다 그래요 성경이. 차를 보니까 이게 보통 차가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구경도 못하는, 애굽에서도 왕들이나 타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들이 있겠죠. 요즘 말하면 대통령 전용차들. 그게 그때 문 앞에 딱 있으니까 뭔가 얘기는 막 어수선하고 막 못 믿겠어요. 그런데 수레를 보니까 저거 타고 애굽에 가면은 자 애굽의 왕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요셉이 살아있다면 요셉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빨리 가자. 요셉 보러 가자. 요셉이 살아있다니 보러 가자. 그 말씀이 창세기에 쭉 나오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뭘까요? 뭐 한 가족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장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그 아들이 보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재림할 때 우리 다 만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만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만나는 이야기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요셉이 살았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는 어수선하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애석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믿으시고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믿으시고 다시 사신 것 다 믿으시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가 왜 죽었나, 그죠? 2000년 전에 왜 돌아가셨나 그냥 먼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분들한테는 오늘요 제 말씀과 우리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수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수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제일 설명을 잘 못하고 여러분에게 깨닫지 못하게 했을지라도, 그래서 뭔가 막 아들 말 이야기들이 안 믿겨질지라도 뭔가 요셉의 수레를 보니까 이게 뭔가 확실한 것 같구나, 진짜 아니야? 이렇게요 마음에 자꾸 물고가 트이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다짐과 그런 희망이 동토르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정말 사는가 보다. 다시 산대. 그죠? 그럼 만날 수 있나? 죽은 아들이 살았대. 그죠? 다시 사는 거야. 영원히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 오늘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고,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계신 거고. 그래서 기왕에 예배 드리시려면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잘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죽음에 대한 얘기고, 그것은 우리에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산다.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 가족들도 돌아가신 분들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 때 우리 많이 읽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쭉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왜가 예수가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가 전했는데도 왜 너희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말씀이죠. 예수가 사셨다고는 믿으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요 내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도 예수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고 놀라운 확신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집에 가셔서요 한번 그렇게 찾아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 말은 먼저 돌아가신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살릴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도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내일 해가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거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깨워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무덤에 계시고 오래된 분들은 벌써 흙이 돼가고 있고, 그죠? 백골이 돼가고 있는데 언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돌아가시는 것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주님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주님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세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님 오시는 것을 영접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럼 주님 오시면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간 사람들은 끝인가요? 이럴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죽은 자가 먼저 삽니다. 예? 할렐루야. 죽은 자들은요, 복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덤 문이 열리고 먼저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자들도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언제 그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로 언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죽은 우리 가족들 다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언제 죽은 자들이 다시 삽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그 말씀이죠.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건 바울의 말이야. 그건 바울 생각이죠. 이건 목사님 말씀이죠. 목사님은 그렇게 믿으시죠. 이럴까 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그랬죠. 주의 말씀으로. According to the Lord's own word예요. Lord's own word.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 먼저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고, 그러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요? 시기가 또 문제죠. 그런데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5장에 또 자세히 또 나옵니다. 그때도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4장 16절에서는 첫째로 일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 재림하실 때는 어쨌든요, 공통적인 것은 소리가 들릴 겁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첫째는 주님의 호령이에요. 주님의 코맨드입니다. 명령이 먼저 들릴 거예요. 호령. 여러분요,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그냥 모든 사병들이 다 돌격하죠. 사격 그러면 다 같이 일제 막 총을 쏩니다. 누군가가 사격 그러면 또 맞아서 사격 그러죠. 그러면요, 그 소리 듣고 다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주님이 내려가자 그러실라는지, 뭐 한국말로 하실라는지, 그죠? 뭐 영어로 하실까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알아듣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들린다. 오신다는 명령이 들릴 것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함께 오시죠. 그래서 천사의 소리와 천사들이 동원돼서 같이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마구간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이렇게 큰 소리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확실한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This same Jesus예요. This same Jesus. 바로 이 예수가 This same Jesus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The same Jesus. 똑같은 예수가 this same Jesus in the same way. 그 말은 뭐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다.
그러면 내려오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러면 데리고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가지 소리가 들릴 때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읽어보니까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죽다가 잠잔다고 그랬죠. 죽어서 잠자는 건데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다 잠자기만 하는 게 아니다. 죽음은 잠자는 건데 여러분 아침에 자명 좀 깨고 일어나죠. 그거 일어나는 것처럼 다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그다음 살아있다면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 변화의 모습이죠.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재림의 시기는 주님이 오실 때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다. 그때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17절에 보면 그때까지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차례가 되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어디서 만나느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아까 주님은 어디 있다가 오실까요? 강림하실 때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랬죠.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그 다음엔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향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만날 장소는 성경은 지금 공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 우리는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매 두 번째 리프레시 중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에 라이즈 일어날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라이즈가 되느냐? 다 변한다고 그랬죠. 죽음에 있는 자도 변화돼서 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이 모습으로는 못 만나요. 우리도 변화되어서 다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공중이라는 말과요 성경은 이 하늘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공중이고 다 하늘인데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지금 공중은 이 루시퍼 있죠. 천사였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요 꼭 주님이 강림하시고 죽음 이후에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바울도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공중 권세는 악한 이 루시퍼 같은 악한 영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공간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 위에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시민들이다. 하늘 시민권자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걸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해서 악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방식 인디에어입니다. 그냥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구별해 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대로 살아가는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을요 구원하여 주셨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근데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미 영역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늘의 영역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니 그럼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수명이 다 되면, 여러분 중학교도 3년 다니면 졸업을 하잖아요. 그 중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더 이상 중학교에 있으면 안 돼요. 없어지는 거죠.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중학교를 5년 6년 다니고 있으면은 남들 다 올라갔는데 그게 복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내 때가 돼서 순서대로 살아가는 거죠. 철 따라 살아가는 거죠. 사철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겨울이 되니까 여러분 벌써 다 긴팔 입으셨죠? 몇 분 반팔 입으신 분도 있지만은, 예? 긴팔로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그것처럼 내가 이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육체를 갈아입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면 그때까지는 내가 아직 이 육의 형태가 그대로 있겠죠. 근데 주님 만나면 호련히 변화하려니 그랬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사니까 다시 이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는 이 공중이 뭐가 됩니까? 새하늘과, 그래서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막 층층이 나눠져 있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역사를 평정하실 때는 악한 영들은 다 무저행 속에 들어가고,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서 공중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몸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들도 변화해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데, 그 과정이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든 열쇠는 주님의 강림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림신앙은 타계 신앙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재림신앙은 타계 신앙이 아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등지고 저기 어디 들어가서요 세상과 멀리 사는 게 올바른 재림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스테리가 너무 많아요. 삶의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특히 죽음의 미스테리가 많아요. 왜 여러분 순서대로 사람이 죽지 않고, 왜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일찍 죽고 착한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의 형태를 보세요. 아까운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거 저는요 다 설명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원리가 다 해결이 됩니까? 잘 사는 사람은 다 잘 사는 이유가 있고, 어렵고 힘들고 뭐 잘 사고 못 사는 거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자꾸 고생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게 다 게으르고, 다 여러분 무능하고, 다 본인들이 죄가 많고, 꼭 그래서 다 자꾸 일이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뭐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그냥 쉽게 그냥 단순하게 회개하라 막 선포하고, 그래서요 그 사람 회개하면 또 회복되고 그럴까요? 잘 됐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당신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무조건 단순하게 또 그렇게 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 모든 미스테리, 삶의 미스테리와 죽음의 미스테리는 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시니까. 그러니 그때까지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곤충곤새처럼 살아가지 말고, 거기 무서워서 종로 타며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의 법을 따라가지고 하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라. 그게 구별이죠. 거룩이고. 그러면서 우리들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하며 삽시다. 시간이 없으니 사랑합시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우리 열심히 살아가요. 일합시다. 노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우리가 이해가 다 안 돼도 이 길을 가라.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고 먼저 하늘나라 가실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슬퍼하지 아니할 수 없는 죽음을 맛보기도 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의미가 풀리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언제 풀릴까? 주님 오셔야 풀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모든 후에 해체 오며 바람은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면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면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스 안에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뾰루진 후에 가까우면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로와 도는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오늘도 담대히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행여라도 또 우리들 죽음이 아직 두렵고 무섭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와는 너무 먼 일들이고 멀리 있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는 것도 우리의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러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요, 결국 세상과 구별돼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마치 다 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물이 액체로 있을 수도 있고 얼어서 고체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는 기체가 되어서 보이지 아니하여도 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영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고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론가 우리들이 쉼을 얻으며 리프레시 되며 다시 우리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이 기억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러한 생각들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죽음을 느낄 때 우리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느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생각의 필터를 통해서 다르게 감정을 느끼고 다르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부활이 내 사실이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고 이 영 아래서, 이 공중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줄기 한 줄기 빛이 비치듯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수요일 수술하게 되는 손흥년 집사님 위로하시고 깨끗이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리 다친 우리 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요양원에서 지금도 예배 시간 기억하며 지금 기도하시는 우리 예정 장로님과 또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정말 우리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고 점점 더 가까워하는 우리들에게도 새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젊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 진리를 알 때 참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뭔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 교우들, 젊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아멘하고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